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간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그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모신 사람,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사람이죠. 얻어 누리는 사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절박하게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죠. 예수 통제를 안 받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예수 통제, 예수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그 믿음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마귀가 그 수많은 공격을 자행하거든요. 파상 공격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못 이겨요. 못 이기면 믿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통제해 주세요. 이기도록 통제해 주세요. 마귀 시험을 다 이기도록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응답을 받아서 가져와서 그대로 시행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죠. 이김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 이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겨야 되고요. 계속 이겨야 되고요. 확전을 이제 마귀가 깨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적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불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죠.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이제 종이 돼요.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긴 자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어떤 전략 전술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마귀가 가져오는 그 전략 전술을 대비도 못하거니와 가늠도 못하고 그게 오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요. 꼬꾸라집니다. 예수 앞에 기도해가지고 예수로부터 주시는 이기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왕창 줘가지고 이기는 능력을 왕창 줘갖고 평생 이기게 하시면, 그러니까 단 한 번 이겨서 한 번 능력 받아서 평생 이길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이김의 본능을 매일 공급하시죠. 매번.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죠. 사람이 이제 밥을 3끼 먹어야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중간에 간식도 먹고 그러죠.
그런데 그냥 평생 단 한 번 식사하면 그걸로 끝난다면 참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세끼 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두 끼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세끼 먹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한테 이기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항상 이겨야 되고 또 계속 이겨야 되고 그리고 확장적으로 이겨야 돼요. 마귀는 확전을 하거든요. 하나 갖고 안 되면 다른 거 가지고 또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는 아가페로 사랑한 거예요.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아가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 우리는 아가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 받으셔갖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 속에 아가페로 사는 능력을 공급해주죠. 한 번 공급해주면 그만큼 살다가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아가페로 살려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적으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아가페로 사는 능력을 제공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가페로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람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순전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마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 습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악용해갖고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그리고 색욕거리로 삼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순전함이 나와요? 하나님 기준의 순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어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은 그 예수의 순전함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순전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것이 거기에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완벽하게 예수만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기도하게 하셔요. 예수님의 순전을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순전을 풀무불로 비유를 해요. 풀무불이 활활 타잖아요.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이 거기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달궈진다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집니다.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달궈지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면 그 예수의 순전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달궈진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예수만 나오죠. 그 사람이 순전한 거예요. 아무 흠이 없게. 흠되는 게 뭘까요? 그게 만가지면 만가지 흠이 없도록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그 흠을 다 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기도 힘을 받아야 돼요. 기도도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이 되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응답받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한테 모든 걸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안 돼요.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거짓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 증인이에요. 예수님만 참 증인입니다. 그분만 인간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공급하셔요. 예수님만 참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정직을 구하시는 분이에요. 정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해갖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각성된 사람을 정직하다고 그래요. 각성된 사람들은 예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죠. 상사병 걸려서 매달려서 구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한테 전심전력으로 매달릴수록 참 증인이고요.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정직하다고요. 예수님만 정직하기 때문에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데 정직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면 예수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이 되어서 나오면 그게 참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과 혀로만 전하면 참 증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면,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제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바로 참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과 참 증인의 차이점은 분명해요. 분명한 거는 뭐냐면, 거짓 증인은 꾸미는 걸 가리키고, 참 증인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를 이제 증거하는 건데요. 근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원리만 전하는 것을 이제 그 참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참 증인은 바울처럼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바울 안에, 또는 사도 요한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사도 요한에 계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그를 통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참 증거가 언행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으면 참 증거가 아니죠. 예수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는 것만 참 증거예요. 그 사람은 참 증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지만, 참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죠. 참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면 참 증인이죠. 그러니까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야 돼요. 해처럼 맑게 드러나야 돼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갖고 그렇게 예수와 연합을 시켜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드러나는 사람은 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참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 같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인 아까페를 받아서 사는 사람만 참 증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속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을 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마귀 시험을 다 이깁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통제를 받아야 불의를 이깁니다. 예수 통제를 받아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행동으로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들은 망하죠. 망한다는 말은 마귀한테 붙잡힌다,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그 거룩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를 모셔드려서 통제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와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거든요. 통제하면 인간이 꾸밀 필요가 없죠. 예수가 나오니까. 인간이 돌을 닦을 필요가 없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나오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 지혜와 총명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모든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본질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의 그 지혜와 총명, 명철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의 그 성품이 나와야 되고요. 예수의 성령의 소욕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돼요. 확장적으로 나와야 돼요. 불변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면 가짜죠. 가짜는 그 자체가 거짓말하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아까페가 없죠.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통제 쪽으로 다름질하죠. 그런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비면은 이제 그 나간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하죠. 8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형편이 전부 다 심해지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그를 움직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성령도 없는 거니까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 건강을 잃는다든지 또는 가난해진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벌은 벌인데요.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반대하는 모든 유형이 많이 있겠죠. 그것들은 전부 다 쓸어다가 영벌에 두시죠. 영벌이라고 하는 거는 불못이에요. 불못.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거기다가 가둬서 영원히 불태우는 거예요. 거기서는 죽지도 않고 고통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자꾸 무뎌지잖아요. 고통이 무뎌지지 않고 나날이 더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었어도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인간은 못 지켜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 예수 얼굴빛이 와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한테 통제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와서 그를 통제해 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를 지배하면 그 사람은 참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구할 마음도 없고 구할 힘도 없어요. 그는 바로 성령이 없는 자라고 보면 돼요.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거든요. 그 몸이 머리한테 붙어서 연결해갖고 몸의 그 모든 것을 머리 대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요리 그릇 안에 그 전기다마를 켜놓으면 거기서 빛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전기다마가 없으면 깜깜하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의 통제마저도 우리 인간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받들게 하죠. 예수를 받들게 합니다. 예수를 받드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정직함에 관해서 이제 감사하는 거, 예수한테 매달려서 얻는 것을 정직하다고 했어요. 정직하다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고백하고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함은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한테 기름 부음을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정직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는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가감하지 않고. 그 예수가 기름 부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드러내는 걸 정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 정직한 심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정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심령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순전함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동답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상사병에 걸려갖고 매달리는 거. 그게 정직한 겁니다. 예수한테 전심전력 매달리는 거.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함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그대로 예수의 영광이 그대로 기름 부음이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콩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어깨에 와서 참기름이 되고 무릎에 가서 감람유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부었는데 그것이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어깨,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무릎, 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대로 내리는 거. 그거를 정직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정직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은 정직해진 사람이에요. 그걸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죠.
성령 각성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함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달아서 절박하게 매달리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정직한 심령들은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를 마침내 얻습니다. 얻어 누립니다. 두 번째 정직한 건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에요.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운전하시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대로 움직이신 분이 예수죠. 그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그대로 드러난다. 정직한 거예요. 가감없이 가리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혼잡하게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뜻 모든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대로. 그게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정직함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가닥을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거. 이게 거짓이죠.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죠. 자기 최면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속여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대 광고라고 그러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러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이 참으로 보시는 건데 아까페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매달려서 절박하게 매달려서 예수 고픈 갈증 그걸로 정말 예수 얻는데 전심전력 구하는 것을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서 이제 운행한 그대로죠. 그러면 요한일서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는 그 하나님 사랑을 따라 살았죠. 근데 그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 몸을 움직이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속이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아까페로 사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건 정직함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기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이제 진실이 나오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은사의 기름 부음만을 강조하죠. 은사는 이제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는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품의 은사, 지혜 은사, 성품에 관계되는 은사가 있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기능 은사인데요. 기능 은사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기능 은사의 기름 부음만을 강조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반드시 내 속에 오신 예수도 사랑이고 성령도 사랑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정직한 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죠.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아까페로만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분이 나를 움직여서 사랑이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한다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표적, 나타나는 기능 은사에 이제 매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아까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이면 어떻게 그 아까페 사랑을 이겨요?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만들어진 사랑인데요. 엄마들이 모성애에 걸려버리면 그 모성을 이기지 못해갖고 평생 자식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면서도 그걸 행복으로 여겨요. 그게 참 기이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들어진 사랑도 그렇게 무섭고 지독한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이기고 살아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까배로 살지 않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고요. 또 그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배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속여요. 자기를 속이는 것도 망할 짓이죠. 자기를 속여야 또 타인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의 일상이 바로 자기 체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데 전심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앞에 서면, 예수 앞에 서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죠. 우리는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이제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내는 것에 관해서 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체면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속이면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속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게 성령으로 심는다는 말은 바로 아까페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크게 대접할 거라고는 그런 이상한 그 자기 계만 속에 빠지죠. 그게 문제죠. 자기를 속이는 게 문제입니다.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이제 사람한테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속에 아까페를 주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예수한테 매달려 구해서 그걸 받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페가 없는 사람이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어디서 그런 그 간땡이 부은 생각을 하냐면 은사가 나타나니까. 기능 은사요.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를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여러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개울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게 자기가 안 속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딱 나타나고 성령이 오시면 거짓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서요. 그냥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 후루룩 타버려요. 타버려서 진리 앞에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속이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아니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예수 아니면 순교할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가난을 못 이겨요. 예수 아니면 인간의 욕심을 못 이겨요. 예수 아니면 인간의 자기 성취 못 이겨요. 자기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그 속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강하게 받으면 각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된 사람만 정직한 거죠. 정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다 합치게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아서 예수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리죠. 이 매달리는 만큼 정직한 거예요. 매달리지 않으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매달려야 정직한 겁니다. 매달리는 사람만 정직한 거예요. 아니 매달리는 척하는 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예수의 통제가 자기 삶에 이루어져야 정직한 겁니다.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건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사랑, 성령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대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안 나오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 그거는 착각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도 없다, 그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육에 붙어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지적 능력들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다, 그죠?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신 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자기한테 도치지,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밀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정직한 심령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철박하게 각성된 심령.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전심전력 구해서 예수를 얻어 누리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겁니다. 또 하나 정직한 것은 바로 아카페로 사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만 이제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서 아카페로 사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카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카페를 구해서 받아갖고 행동해야 돼요. 처음에는 바가지로 떠다가지만 열심히 매달리면 근원이 복을 줘서, 마치 이제 바깥에서 물 길어다 먹는 것이 아니고 집안까지 수도관이 이제 연결이 돼갖고 꼭지만 틀면 나오듯이 예수께 구하기만 하면 아카페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 사람만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정직함을 누리는데요. 그 감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연결을 해요. 근데 이 감사는 우리는 그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 전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이 당연한 거예요. 주인한테 감사하는 거는 다 주인 거 갖고 누리는 거잖아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다 주인 거 갖고 누리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주인의 주권을 감사해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주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정직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수 앞에 서게 되고요. 감사함으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정직함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하나도 자기 것이 없는데도 자기 것이냐 행세하는 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서 우리는 다 벗어나야죠. 그런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죠.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갖고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이 깨달음 속에 도달하는 것, 이게 정직한 겁니다. 그게 감사를 하면 그게 정직한 행위죠. 정직한 행위입니다. 왜? 다 주인 거니까. 주인 거 쓰면 감사해야죠, 당연하게.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것, 모든 것을 다 이제 예수 얼굴빛 앞에서 다 찾아내갖고 그거를 다 속임을 다 갖다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 얼굴빛으로 다 태워서 나를 속이던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그래서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처럼 자기를 속이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결국 그렇게 속으면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주인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는 절박한 진리를, 정직함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구하는데 전심해서 마침내 예수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바로 자기 속에 오신 예수님이 아가페다, 그죠? 아가페가 그 사람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내는 자예요. 네. 왜? 자기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랬죠. 예,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못 받으면, 받기를 거부한다든지 안 받으면, 그러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자타를 속여요. 자기 체면, 자기 기만.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요.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 기름 부음을 말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빛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 빛이 아가페가 나오질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겨대고 빡빡거리고 예수를 구하지 않고 예수 통제를 구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거짓말을 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빛이 나와야 돼요. 아까pe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크게 각성을 받아야 돼요. 각성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꼬라지를 알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직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정직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자기 체면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 남치게 감사 찬송을 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 얻는 데 주력해요. 그래서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 건져내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갖고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 건져달라고 구해서 예수를 얻어야 돼.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모든 어둠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둠, 자기 체면, 자기를 속이는 데서 벗어나서 나를 완전히 정직함으로 각성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그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얻어서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정말 배고파서 매달리는, 상사병 걸려 매달려서 예수를 얻어 누리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